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노인분들만 모아놓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황금이 있고 귀한 것들이 있고 보석이 있고 아무리 아프려고 해도 아프지 않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아직 목사님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전시켜 오면서도 왜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는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 세계를 위해서 아주 무덤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을 보면 아주 요란합니다. 여러분, 타지마할 아세요? 인도에 있는데 화면에 잠깐 띄워주세요. 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매일 2만 명이 22년 동안 수고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화면에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래요. 나오죠? 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인데 저 무덤을요 22년 동안 매일 2만 명의 사람이 졌어요. 무굴 제국의 사자헌이라는 그 왕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요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무덤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중국에 가보면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릉이 있는데 그 릉을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중국을 최초로 정복한 왕이, 통일한 왕이 누구냐?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황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불로초인데 여러분, 최고의 황제지만 나이 먹는 거, 늙어가는 거,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면, 제주도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사신이 들어와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곳에 기념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또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서 무덤을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크게 만들었어요. 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몇만입니다. 근데 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명의 군인이 10년 동안 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또 무덤 옆에서는 죽어서 자기를 지키라고요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 키만한 인형을 만들어서 저렇게 세워놨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약 10,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는 누가 함부로 도굴 하지 말라고요 구린 물을 녹여서 부어놨습니다. 또 이 무덤을 설계하고 이 무덤에 가는 지름길을 아는 모든 사람들, 무덤을 만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덤이 화려하고 견고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모든 창시자는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 땅에 뭔가 자취를 남겼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어서 사리를 남겼고 그 사리를 모아놓은 사리탑이 있습니다. 마호멧, 공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곳에 계셔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무덤을 지키던 두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그 여인들이 듣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금요일날 해 지는 시간부터 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 지기까지를 안식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인들이요 그 새벽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이 사실을 알고 여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만약 거기서 살아서 나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반드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가 흠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그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다가 끈을 묶어요. 밧줄을 묶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났다. 아, 저 대제사장이 흠이 있어서 죽었구나. 그래서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셔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만약에 무덤에만 머무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않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 끝났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무덤에만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 대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도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거기서 살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두려워 떨고 하는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가라.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주님께서 부활했던 이 사실을 보았다면 너만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까?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덤을 떠나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안을 바라보고 모두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인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이후에 채 50년이 안 되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목숨 걸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저 로마까지요. 저 인도까지요. 죽음을 피했던 그들이에요. 환난과 핍박, 고난, 감옥이 두려웠던 그들입니다. 사람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죽음과 맞서 싸웁니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도시까지 가서 예수의 물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그 무시한 종교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종교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한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다 칼을 두고 너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 이거 전파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결코 값어치 없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게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 부활의 사실을 안 봤다고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밑에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밑에 공간이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보니까 뭔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건 봤어요? 못 봤죠? 이 밑에 어떤 물건이 있냐면 옷에 먼지를 뜯어내는 돌돌이 먼지 찐득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 봤으니까 몰라. 잘 모르겠어. 내가 안 봤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아예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안 봤으니까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봤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목사님 앞에 저 밑에 돌돌이 끈끈이 찐득이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있는 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단지 2000년 전에 그때만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셨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동일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당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멸시천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했는데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았다면, 내가 목격했다면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저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활을 알고 내가 부활을 믿었다면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집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 그 부활에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